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나아서서 또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거기에서 자신들의 장식을 모두 떼어내고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시는 중에 모세가 또 회막을 옮겨서 진 바깥에 회막을 옮겨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구름 기둥으로 또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내 영광으로 지나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나누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내용에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산소망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그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사장 위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것. 그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1년 된 숫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로 먼저 하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안수를 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흠없는 순양으로 화제를 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마리로 무엇을 하냐면 제단에 올려드리고 나서 그 피로 오른쪽 귓볼에 그 피를 묻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엄지손가락에 피를 묻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히는데요, 그 뜻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만 들어서며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또 제사장의 옷에 그 제단에 있는 피를 뿌리는데요, 그 제단에 있는 피와 관유를 뿌립니다. 거기 있는 관유는 뭐냐면 붓는 기름인데, 거룩한 기름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일컬음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제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양 2마리를 가지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번제로. 그런데 이 소제를 뜻하는 게 뭐냐면 감사고요, 전제를 뜻하는 게 기쁨입니다. 아침에 감사와 기쁨으로, 저녁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중요할까요? 기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에 제사장이 드린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드리고 또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42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아침에 저녁에 소제와 전제로 드릴 때에 이게 우리에게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때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아침에 감사 기쁨으로 저녁을 마감할 때 그렇게 드릴 때 우리와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성막의 기구들도 다 받아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 32장에 아론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33장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34장의 말씀, 3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이후에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변모한 모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며 출애굽기는 마치게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4절 40장 34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찬다라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인식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라고 나오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선을 딱 그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전제가 붙죠. 나는 가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슬퍼합니다. 참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다 차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신구가 어디서 나왔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세요 하니까 두려워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신구에 뭐가 있냐면 고대의 장신구에는 우상 숭배하는 무늬가 있고요. 거기엔 다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들의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대신 약속의 땅에 너희는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죠.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의 정복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성 함락에 대한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자신들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힘들어할 때, 물론 이 중간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었어도, 깨달았어도 그게 모두 다 속죄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모세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짓는 삶을 살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뒤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세요. 자녀를 두고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쟤는 크면서 속을 새긴 적이 없어요. 쟤는 크면서 부모 속을 새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크면서 부모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그 말은 되짚어 보면 뭐냐면, 부모의 속을 썩인 모습보다 부모를 기쁘게 했던 모습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했던 모습이 훨씬 많았기에 부모의 속을 썩였던 모습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를 안 짓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목표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린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죄의 본질에서 시작되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죄가 아니라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이 죄를 통하여 나아갈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아마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자녀들이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뒤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교회가 될 때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에 나눔과 헌신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됐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죄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 금붙이를 붙이고 화려했던 것을 붙였을 때 어땠을까요? 저도 하다 보니 좋은 물건이 있고 막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뿌듯하고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그럼 막 뭔가 좋은 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장신구, 금붙이, 은붙이 붙이고 있으면서 그 길을 떠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우리가 광야에서 죽으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징 밖에 이 회막을 차리는데,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냥 단순히 이 회막에서 기도하고 하고 했었던 곳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르신 어떻게 어떤 규빗으로 어떻게 정형화된 모습으로 세워주신 장막의 모습이 갖춰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여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뜻이 뭐냐면,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행하고 그것을 최우선시 여기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나아가요? 다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이 자기의 장막 밖에서 문 앞에서 다 일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들어갈 때 거기에 시내산에 있던 구름의 임재에 그 거룩한 구름이 이제 회막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한다라고 마지막 10절에 나오는데, 그 예배하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즉각 나오는 것. 그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관계성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서운하게 했어. 서운하든지 말든지,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서운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하지?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하지? 바로 가서 하는 것.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즉각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모세가 먼저 중보자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제일 부러운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보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되는데 들을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새도 없이 우리의 기도만 다 하고 마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하는 기도들이 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데요.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29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의 지도자와 아론 예배자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자와 아론의 예배자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를 따로 구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 기도를 보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모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장 가깝게 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는 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아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셨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어딜 가다 보면 이렇게 시장에서 옛날에 이렇게 말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그란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누르면 말이 막 달려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떼를 썼어요. 어머니가 안 사주시는 거예요. 울고불고 시장에서 막 남부시장인데서 막 울고불고 떼를 막 썼어요. 어머니, 너 혼자 가. 나 안 가. 그 뭐가 무섭냐면 그때부터 엄마가 안 가는데 이제부터 내가 어딜 가지? 무서운 거예요. 날 버리고 가는 그 두려움에 저를 버리고 간다는 그 두려움. 죽는다고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떼쓰지 마. 말 잘 들어.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서 가면 되는데 한눈 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그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문구에 모든 의미와 뜻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제가 보다 보면 여담이지만 청년들하고 있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배우자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우자 기도 저희 누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이 제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써준 종이가 A4 용지 4장이에요. 키가 176에 나이는 4살 차이에 몸무게부터 정말로요. 다 그렇게 들었대요. 배우자 기도는 꼼꼼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배우자 기도 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 내가 키를 빼먹었어. 성격을 빼먹었어. 뭘 빼먹었어. 세상의 모든 기도는 다 빼먹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만한 기도는 없다 해서 했던 게 제 배우자 기도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동신교회 청년부 전사님이 그 교회 청년부 수련 때 이 기도 제목으로 정말로 청년부 배우자 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사람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제일 잘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사람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갖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사실은 제가 영성훈련 갔다가 내어 맡기는 기도로 배웠던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하지만 늘 보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 내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입혀주시사 나의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주님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사장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오늘날 저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것,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 받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친히 가겠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모세가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그 고백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시하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